안녕하십니까. 류바오로 신부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부분은 37과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가지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공간복음하고 요한복음하고 최후의 만찬을 다루는 이 관점이 좀 다릅니다. 왜 다른가 하면 이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만찬을 드셨다는 점에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누었던 파스카 만찬과 똑같은 형식의 그 음식 나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미사 전례, 이 전례가 사실은 그 바탕이 유다인들의 파스카 만찬에서 비롯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신 것이 파스카 만찬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되는 것이죠. 유다인들의 파스카 만찬에 대해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인터넷에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만 동영상도 있고 거기 보면 요즘 우리가 지내고 있는 미사하고 흡사합니다. 앞부분에 왜 우리가 이런 만찬을 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 가장의 설명이 나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말씀의 전례 같은 거죠. 그 가장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민족을 에집트에서 끄집어내셨고, 어쩌고 이런 자기들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직접 빵을 나누는 장면이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가 미사 때 하듯이, 공간복음에 나오듯이, 가장이 직접 빵을 뜯어가지고 그 빵을 이렇게 돌려주고 하나씩 집어가지고 그 빵을 보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들에게 해주신 그 놀라운 해방을 기억을 합니다. 뭐 이런 얘기, 이런 것들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주시고 뭐 이런 얘기, 그리고 거기에 첨가된 어떤 내 몸이다 라는 나를 기억하라는 이야기. 예수님께서는 유다인들의 파스카 잔치 더하기 자기의 삶을 결합시킨 겁니다. 너희가 앞으로도 계속 이런 파스카 잔치를, 파스카 만찬을 너희가 거행할 거니까 이 파스카 만찬을 할 때마다 이제는 나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공간복음도 그렇고 요한복음도 그렇고 파스카 잔치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어린 양인데 양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이 우리들을 위한 파스카 잔치의 희생양이라는 사실을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나를 기억하면 이와 같은 파스카 잔치를 하게 되고 그 파스카 잔치 속에서 어린 양인 나를 기억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특히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저분이 바로 세상에 구원하러 오신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라는 사실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어린 양이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인가까지도 미리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간복음은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 나눠주시고 그리고 그 빵을 통해서 당신의 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당신을 기억하도록 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반면, 그래서 그거를 성체성사를 세우셨다. 최후의 만찬 때 성체성사를 세우셨다. 그리고 성체성사가 필요하니까 신품성사를 세우셨다. 뭐 이렇게 가톨릭 교회는 지금도 그거를 기억하면서 성목요일 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이 빵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했습니다. 우리가 6장에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보여주시고 난 후에 붙었던 아주 긴 빵의 담론, 빵에 관한 이야기.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나를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벌써 충분히 했기 때문에 이 최후의 만찬에서 빵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대신에 이 공간복음이 소홀히 했던 예수님에 대한 기억, 이 부분을 요한복음은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예식을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제자들에게 해주었던 그 모든 일들이 제자들의 기억 속에
계속되기를 바랬다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기억해서 내가 너희에게 해준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기억토록 하여라.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핵심 내용. 제가 우리 본당에 있는 신자분들에게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만 그래도 아직 많이 부족한데,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우리 공경의 대상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한테 기도하고 예수님한테 의지하고 예수님한테 위안을 받고 예수님한테 사랑을 받고 내 중심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한테서 내가 뭐를 받는 것만을 자꾸 생각을 합니다. 이런 믿음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믿음이고 이런 믿음을 올바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내가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기억해서 지금 이 시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내가 하는 겁니다. 요거를 강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신이 우리들에게 모범을 보이셨다. 제자들에게 모범을 보이셨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라는 이 말은 너희도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을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우리들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내가 하나님한테 의지하는 내 중심인 것을 자꾸 강조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당신을 닮은 당신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일이 가능해진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최후의 만찬을 봐야 됩니다. 특히 요한복음이 전해주는 최후의 만찬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진정한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사명을 자각하는 일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사명을 자각하지 못하면 내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내 믿음은 내 중심의 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월요일날 공휴일이고 시간도 좀 남고 이래가지고 전에 본당에 있던 사람들 몇하고 캠핑을 갔었는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부부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봤나 내가 물어보니까 자들이 신부님하고 캠핑 간다고 해서 캠핑카가 있더라고 둘 다. 그래서 그랬던 모양이죠. 신부님하고 캠핑 간다고 말을 하길래 자기들도 따라왔다 그렇게 얘기를 같이 저녁을 먹고 뭐 이렇게 술을 한잔 먹고 이러는 가운데 그 부부가 왔는데 그 자매님이 내한테 해줬던 말이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기가 이제까지 나를 만나기 전에 성당에 다녔던 거하고 나를 만나고 난 후에 성당에 다녔던 거하고 전혀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 달라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신부님이 나에게 사명을 깨닫도록 해주셨다. 신부님께서 내한테 성당 일을 맡겨주셨고 내가 맡겨준 거 아닙니다. 자기들끼리 이렇게 뽑은 거죠. 그리고 자기가 서툴지만 그 일을 해봤고 서툴지만 그런 일을 하는 가운데서 내가 나름의 성취감을 느꼈고 또 나름의 기쁨을 느꼈고 그런 것들이 점점점 커지면서 내가 하느님의 일을 하는 것이 정말로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깨달아가게 됐다. 그래서 내가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신부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게 됐다. 그래서 내가 신부님을 만나고 난 후에 내 신앙은 과거의 신앙과는 다른 신앙이 됐다. 내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그걸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부는 신자들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높은 사람이 아니고 신자들이 사명을 깨닫고 정말 자기들끼리 같이 모여서 하느님께서 하셨던 일을 지금 여기에서 계속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그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들을 교육해주고 이런 것이 신부가 하는 일입니다. 전혀 새로운 세상입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지만 내 중심의 믿음과 하느님 중심의 믿음은 전혀 새로운 세상입니다. 이렇게 건너가야 됩니다.
그게 파스카 신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초대하신 겁니다. 그 모범이 세종입니다. 밑에 마지막 부분에 나중에 나옵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여기 핵심입니다. 우리는 먼저 신앙인들끼리 서로 발을 씻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 봉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나는 봉사 받는 사람, 너는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들이 서로 봉사할 줄 알아야 돼요. 불교 탱화 그림에 나오는 그 밥숟가락 떠가 남의 입에 넣어주는 그림. 긴 숟가락. 지 입에는 못 넣지만 남의 입에는 넣을 수 있는 그 긴 숟가락,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믿음의 삶은 바로 그런 겁니다. 남에게 봉사하는 것. 남이 나에게 봉사하는 것. 우리가 서로 봉사함으로써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들의 믿음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빨리 이 자기중심적인 믿음을 탈피해서 하느님 중심의 믿음으로 건너가야 됩니다.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수행할 줄 아는 믿음, 이 상태로 건너가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요거를 가능하도록 해주신 것이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모범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때가 온 것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만찬 때의 일이다. 악마가 이미 시몬 이스카리옷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당신 손에 내주셨다는 것을, 또 당신이 하느님에게서 나왔다가 하느님께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식탁에서 일어나시어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들어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셨다. 그렇게 하여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자 베드로가 주님께서 제 발을 씻으시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는 일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깨닫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래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 아무런 목도 나누어 받지 못한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제 발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목욕을 한 이는 온몸이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된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당신을 팔아넘길 자를 알고 계셨다. 그래서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다음 겉옷을 입으시고 다시 식탁에 앉으셔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깨닫겠느냐? 너희가 나를 스승님 또 주님하고 부르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나는 사실 그러하다.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은 부추임보다 높지 않고 파견된 이는 파견한 이보다 높지 않다. 이것을 알고 그대로 실천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몇 가지 얘기들이 같이 나오죠.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가 파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전 시간을 얘기합니다.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때가 온 것을 아셨다. 이제 예수님께서 죽음을 맞이하실 때가 됐다는 거죠. 파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전, 금요일부터 파스카 축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제가 시작되기 전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때가 아셨다. 당신이 죽음이 가까운 것을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최후의 만찬입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어떤 그
제자들과의 마지막 친교. 이 공간복음하고 요한복음하고 다른 게 또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공간복음은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마지막 만찬을 하고 난 후에 곧바로 겟세마니 동산으로 이동을 하는데 요한복음은 이 최후의 만찬을 하고 난 후에 굉장히 긴 예수님의 이 독백이 나옵니다. 어떻게 말하면 훈시죠. 마지막 훈시. 근데 이 마지막 훈시가 굉장히 깁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13장인데 13장. 마지막 훈시가 18장까지 나오니까 얼마나 깁니까? 굉장히 긴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나중에 앞으로 보게 됩니다만 그런 긴 훈시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 일이 그 긴 훈시의 도입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그 훈시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당신께서 미리 모범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기 뒤에 따라올 훈시와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오는 중요한 모티브라기보다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 만찬 때의 일이다 하고 유다 얘기를 하고, 다음 과나 그 다음 과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다를 나가게 하십니다. 유다에게 네 일을 하여라 이렇게 말하고, 유다가 떠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그 긴 훈시를 하십니다. 유다가 없어지고 난 후에. 그래서 여기는 지금 유다가 어떤 사정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유다가 등장함으로써 이제 예수님의 시간이 점으로 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미리 이렇게 예고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파스가 축제가 시작되기 전이라는 시간하고 건너가실 때가 온 것을 아셨다는 얘기, 그리고 악마가 시몬 이스가랴스의 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요 얘기들이, 요 시간이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단계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요거를 알려줌으로써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이 행동이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또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핵심이 뭔가 하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발을 보통 누가 씻습니까? 종이 씻습니다. 그것도 제일 종 중에 계급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일 신분이 낮은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발이 제일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종의 신분으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의 위치에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친교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친교의 근본은 동등이에요. 니하고 내하고 같은 지위, 같은 품격, 여기 친교의 핵심입니다. 우리들이 서로 대화할 때, 우리가 신자들끼리 우리가 서로를, 상대방을 부를 때 형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남자, 여자 신분을 떠나서 형제. 나이가 많고 어리고를 떠나서 형제. 젊은 사람이 나이 많은 할아버지 보고 형제카면 한국적인 관점에서는 좀 이 위계 질서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좀 기분 나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교회는 그런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들이 형제라고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형제인 근본 이유는 우리 주님이 우리들의 발을 씻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실은 교회 안에 있는 교계 제도라는 것이 잘못됐습니다. 사실은.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맞지 않는 겁니다.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역할이. 신부도 신자들하고 동등한데 신부에게 주어진 역할 때문에 신부가 우리를 대신해서 미사를 집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신부가 우리보다 높다. 주교는 그보다 더 높다. 교황은 더 높다.
이런 식의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그 구조 자체가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어긋나는 것이 때문에 역할이 다르다. 네가 맡은 일이 역할이 있고 내가 맡은 역할이 있고 아버지가 하는 일이 있고 엄마가 하는 일이 있고 자녀들이 해야 되는 일이 뜻이 네하고 내하고 역할이 다를 뿐이지 우리는 모두 형제다. 우리는 모두 동등하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게 제일 기본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왜 동등해야 되느냐? 동등해야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등이 중요한 겁니다. 동등해야만이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해야만이 친해질 수가 있습니다. 친교의 교회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동등한 같은 선상에 서 있다는 것을 교회는 끊임없이 강조해야 되고 이 같은 선상에 서 있으면서 서로 다른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걸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 그 일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예수님의 진정한 속뜻입니다. 베드로가 반박을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거를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아직 베드로는 파스카 신비를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음을 맞이하셔야 하는지를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반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깨닫게 될 것이다. 나중에는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요 말이 뭔 말입니까? 여기 사명을 자각하고 사명을 수행하게 됐을 때 네가 파스카 신비를 깨닫고 난 후에 그때에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세상을 위한 봉사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때 내가 왜 너에게 발을 씻어 주었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핵심은 네가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수행할 때 내가 너에게 발을 씻어준 이유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제 발은 절대 씻지 못합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 아무런 목도 나누어 받지 못한다. 씻어주지 않으면 네하고 내하고 관계가 없어진다는 거죠. 씻어주는 행동이 너와 나와의 친교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고 네가 나를 씻어주는 것이 우리가 형제라는 표시,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표시라는 겁니다. 일방적인 것은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한테 받기만 받고 나는 예수님한테 기도만 하고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세상 사람들, 내가 알고 있는 주위의 사람들과 함께 서로 봉사할 때 그때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루어지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루어진 그곳이 하느님 나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지가 하느님하고 1대1로 무언가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교는 하느님하고 내하고 1대1로 뭐를 하는 종교가 아니고 우리들이 같이 모여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실천할 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이 속에서 확인이 되는 겁니다. 이걸 정말로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행할 때만이 네하고 내하고 예수님 안에서 형제가 됩니다. 네 혼자, 지 혼자 있는 사람 형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아무런 목도 나누어 받지 못한다. 행동이 우리를 형제가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더 다 씻어달라 그러죠. 다 씻어달라 그러지만 예수님께서는 목욕을 한 이는 온몸이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된다. 목욕을 한 이라는 얘기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목욕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겠어요? 크게 의미를 본다면 세례를 상징합니다. 목욕이라는 단어 자체가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내가 씻음을 받았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미 예수님하고 내하고 사이에 친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친교. 그리고 예수님과 나와 가지고 있는 그 친교에 대한 확인이 발을 씻는 일이라는 겁니다. 핵심은 나는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목욕을 한 사람이라, 목욕을 한 사람. 근데 그래서 깨끗하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 발을 씻어주는 행위를 통해서 니하고 내하고의 친교를 재확인하는 겁니다. 재확인. 그런데 모두가 다 깨끗하지는 않다. 모두가 다 깨끗하지 않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유다 이스카리옷을 이렇게 제외시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핵심은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서로 봉사해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봉사가 없는 믿음은 나는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오로지 자기 중심의 자기만을 위한 믿음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기만을 위한 믿음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모인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였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행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같이 실행하는 사람. 우리들이 그런 모임을 우리가 만들 줄 알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설명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여기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최고의 가치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처럼 나도 형제에게 그렇게 해줘야 된다. 계속해서 설명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은 주의보다 높지 않고 파견된 이는 파견한 이보다 높지 않다. 이것을 알고 그대로 실천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왜 이 말씀 뭐 하셨는가 하면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고 우리가 종이고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파견된 이는 예수님, 파견한 이 하느님보다 높지 않다. 하느님, 예수님, 그리고 우리들의 관계를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제일 높으신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봉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서로 봉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는 봉사함으로써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야 됩니다. 공동체 사목을 하면서 우리 신자들이 제일 이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와 성당에 왔노? 세상에 봉사하기 위해서 왔다. 이 말을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당에 오는 이유는 세상에 봉사하기 위해서. 이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어려운 말로 복음화입니다. 복음화. 왜? 예수님께서 날 보고 그걸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예수님 중심의 믿음입니다. 내 중심의 믿음. 내 혼자 복받고 내 혼자 잘되고 이거는 거의 무당 수준이죠. 진짜로 예수님께서 내 삶의 중심이라면 예수님께서 나를 세상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불러주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소공동체 사목을 하는 연구소에서 나온 소책자, 아주 작은 책자 중 아주 너무 수준이 높아서 우리 신자들한테는 못 보여드렸습니다만 그 소책자 제목이 뭔가 하면 예수님은 우리 보고 세상을 바꾸라고 하셨다. 우리는 이 세상을 바꿔야 된다. 그런 책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이 세상을 바꾸어야 된다. 그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목적이고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신 목적입니다. 이 세상을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한 세상으로 바꾸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사실은. 이거를 하기 위해서 연습을 해야 돼, 연습. 그 연습하는 첫 번째 단계가 반모입니다. 거기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제일 먼저 우리는 우리끼리 봉사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끼리 봉사. 거기 첫 번째 발을 디디는 일. 그런데 그 일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왜? 내 중심이기 때문에. 내 중심이기 때문에. 내 혼자 성당 와서 내 혼자 기도하고 내 혼자 하느님 복 받고 내 혼자 마음 편하고 집에 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모여야 된다는 생각을 못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폐쇄적이고 이기적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파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전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만찬, 유다의 배반, 하강,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다. 베드로의 놀람, 나중에는 깨닫게 될 것, 씻지 못합니다. 나누지 못한다. 온몸이 곧 다 그렇지는 않다. 스승이 내가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야 본을 보여준 것 실천하면 너희는 행복. 제가 대충 설명드렸던 내용들입니다. 1번, 시간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언제입니까? 중요하다 그랬죠? 파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전, 그리고 만찬 때 일입니다. 때가 왔음을 암시하는 문장을 찾아봅시다. 아까 몇 문장을 찾았죠? 건너가실 때가 온 것을 아셨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리고 악마가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고, 3번,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당신 손에 내주셨다는 것을, 또 당신이 하느님에게서 나왔다 하느님께 돌아가신다는 것을 아셨다는 겁니다. 이 문장도 재밌는 문장이다가 제가 빠뜨렸습니다만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당신 손에 내주셨다는 것을, 여기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 죽음을 받아들일 각오가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당신 손에 내주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모든 것을 아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아버지의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죽음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의 자발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론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지만 하느님의 뜻에 온전히 자신을 100% 동의해서 그분의 죽음을 받아들이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느님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우리들도 100% 동의를 해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지난 화요일 날 저기 본당에 있는 노인분들하고 천지남에 정말 오랜만에 성지순례를 다녀왔었는데 그 천지남에 있었던 그 성인들도 아마 이런 관점이었을 겁니다. 목숨을 내놓고 3번 만찬의 의미를 설명하는 문장을 찾아봅시다. 만찬의 의미는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끝까지. 제자들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만찬입니다. 4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모범을 정리해 봅시다. 4절에서 5절 모범이 뭡니까? 발을 씻어주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5번 발을 씻는 장면을 보여주는 다른 예를 찾아봅시다. 여기는 대부분 다 여인들이 등장하죠. 여인들이 등장해서 예수님 발에 향로를 붓고 예수님 발을 씻어주는,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6번, 발을 씻는 일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경우에서 설명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서로서로를 위한 봉사. 그게 사랑의 표현입니다. 교회는 우리 서로서로 봉사하는 곳입니다. 7번, 아무런 묵도 나누어 받지 못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요한복음 21장 18, 19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의 장면인데, 내가 예수님하고의 어떤 그 연결성이 끊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 연결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계속. 그 연결성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표시가 봉사입니다. 옳은 얘기죠. 내가 예수님을 안다는 표시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행하는 겁니다. 미사 참석하고 비는 일이 아니고 그게 예수님과 나와의 연결성입니다.
8번 목욕을 한 이는 어떤 상태의 사람입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사람. 8장 31절이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른다면 이 성경 말씀입니다. 9번 예수님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가르치십니다. 행동합시다. 가르치시죠. 직접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 주었으니 스승이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모범입니다. 모범. 예수님은 아버지와 자신 그리고 제자들과의 관계를 설명하십니다.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종, 주인, 파견한 이. 그렇죠? 전에 원도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제일 안쪽 원이 아버지, 바깥원이 예수님, 고당 원이 우리, 제자들. 그 원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런 원을 가지고 우리들 속에 예수님과 하느님이 같이 있는 요 원을 가지고 요 원으로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봉사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봉사, 그것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봉사가 중요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게 복음화 사업입니다. 여기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사명을 깨닫고 복음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